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벌써 금요일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굉장히 덥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100도가 넘어간다는 뉴스인데요. 더위에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6.25예요. 우리 조국 땅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전 세계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그런 하루하루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찬송 200장 오늘 같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찬송가 200장을 먼저 같이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가 명절의 중간쯤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기에 그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듣고는 놀랍게 여겼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었고 또 그간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고 놀랍게 여겼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들이 받은 그 충격과 놀라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충격과 놀라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더 적대시하고 예수를 더 배척하는 그런 충격과 놀람이었음에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녀석이 이런 아주 낮춰 부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아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그 당시에 랍비에게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그 가르침의 형식을 보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전통적인 형식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기에 어떻게 이 사람의 그 글, 이것은 성경과 지식, 그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단지 이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권세 있는 힘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또 많은 도전의식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버리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림을 저들은 알았기에 애써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은 전통적으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나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방법과 또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 말은 하나님의 말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개인적인 사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의 정통한 자들로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의 파괴자라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 저들은 저들의 모든 권위를 율법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신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례를 씌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이 율법의 파괴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던 저들이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결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관습에 묶여서 자신들이 해석하는 그것이, 또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행함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내 의지와 결단인 것입니다. 다 알고 다 깨달은 후에 내가 행하리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것대로 내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배워서 행하는 것보다는 행함으로 배워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확실해짐으로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또 평안과 또한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스스로 말하는 자란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율법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말에 최종적인 권위를 율법에 두고 있으면서 랍비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랍비인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결국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자신의 전통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로부터 스스로 말하는 자의 목적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참된 자로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말하고 있기에 그에게는 결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음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말씀과 함께 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요 또한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겠노라고,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먼저 구하기보다는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긴 여름방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7월, 8월 방학을 하고 9월부터 여건이 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내내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오늘도 결단하며 또한 누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지며 또 확고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내내 늘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또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새 힘을 얻어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이런저런 근심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 주님께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내내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더운 시간들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